할렐루야. 6월 14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예배 현장으로 나오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324장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여겨주셨기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 예수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신부로서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홍승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 높고 더 큰 것을 자랑하던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꼼짝 못하는 상황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끝간데 없이 교만하였던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이 상황을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당신의 의로우심의 일부분임을 인정합니다. 죄에 얽매인 채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오래 참으사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을 미루시며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사 완전한 주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것은 말씀이 밝히 보이듯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무리가 있을 터인데 그 무리에 섞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석 달 가까운 코로나 기간이 지난 이제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봅니다. 성도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유대감이 약화된 것에 반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열심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봅니다. 어색했지만 정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온라인 예배가 어느덧 익숙해졌고 편해졌기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얼마나 합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이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을 알았고 또 이유를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영이 더 편한 것을 찾으며 점점 게을러지는지 아니면 강건해지는지 오직 주님은 아십니다. 원하옵기는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영들은 주와 얼굴과 얼굴은 대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직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을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이혼율과 가정폭력이 늘어났지만 주 안에 있는 믿는 가정들에서는 가족 간 친밀함이 회복되고 희미했던 아버지의 권위가 그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불완전하지만 새벽 기도회와 24365 기도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성도들이 다시 만날 때 영육 간의 건강과 성숙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와 말씀에 더욱 깊어지는 교육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따르는 양무리들을 기억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목자장께 충성하는 목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든 무슨 일에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며 이를 마음에 간직하고 깨어 모든 주의 성도를 위해서 계속 구하라 하시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기를 밥 먹듯 하지만 그럼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시겠다는 주님,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 지체들, 이 순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지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디가 아프든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기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한 부분을 사랑으로 인도하기에 애썼던 그 바울의 심정을 이제 말씀 전하실 오 목사님께도 부으시사 각자의 처소에서 듣는 자들의 심정이 도전받으며 깨달아져서 인터넷을 그냥 보는 자들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을 덮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니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실 때 오늘 특별 봉헌 찬양이 있습니다. 호주 국립 오페라 악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테너 이나라 집사님, 또 천인욱 우리 성도님, 이형주
피아니스트 윤채연 플루트 자매님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이후에 설교 우리 오 목사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막히고 멈추어지고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때가 되어 이제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매여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꼭 필요한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주는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움츠러들고 자연 만물은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이 겨울을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움츠러들었던 그리고 제한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24365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번 주부터는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이제 교회에 와서 소그룹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20명 이상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가정 안에서 우리 셀 모임, 소그룹 모임 또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도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서 회복시키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허락하신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멈추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문을 닫아버리실 때 그리고 한 국가가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긴 유배 생활을 갖게 하실 때 역사가 그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비전을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돌아왔을 때 새로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사인을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나라들은 벌써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제재를 풀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모든 일들이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빨리 모든 것들을 풀었다가 다시 웨이브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떤 나라들이 가장 잘 대처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보면,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소위 자유지상주의라고 그러죠. 리버테리안이죠. 그런 나라들은 이 사태를 만났을 때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나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유익, 공공의 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자기 원하는 거 하다가 그 권리 주장하다가 결국 함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 가운데 의료 자원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어떤 사람들을 죽여야 될 것인가, 이런 선택 가운데서 살려두었을 때 사회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치료를 하고 다시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에 별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치료에 대열해서 뒤로 미루고 제외시키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진 자들이, 그리고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약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배려하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성공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저희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서로 살아보겠다고, 서로 생존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회는 모두가 다 함께 붕괴될 수밖에 없지만, 나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세워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 가운데서 경쟁하며 싸우고 있었던, 하나 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와 싸워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영웅들이 종종 등장하죠. 평소에는 별로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에 1차, 2차, 3차 전세기를 긴급하게 그곳에 보내어서 우리 교민들, 한국분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의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우한시에서 한 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이상기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2월 12일 새벽에 출발하는 3차 전세기 탑승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교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기 위해서 2월 1일 날 이미 떠났던 2차 전세기에는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3차 전세기 운항이 확정되었을 때에 한국에 홀로 남겨진 노모님이 매일 전화를 해서 가족은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아들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면서 빨리 귀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 걱정에 밤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편하게 귀국해도 된다라고 권했습니다. 그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컸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우한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고 의료 시스템이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11일부터는 시내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를 완전히 폐쇄했고 12일에는 후베이성 전체 거주지를 폐쇄해서 교민들 출입이 아예 금지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교민들이 3차 전세기 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 듣고 짐을 쌌습니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100명이 넘는 교민과 영사관 직원들이 남기로 했다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의사는 그 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교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세기 이륙하기 직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한국행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 몇 통씩 전화해서 왜 안 들어오냐고 했지만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내가 떠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총영사관 일부를 빌려서 진료소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격리 조치에 따라서 집에 홀로 머물면서 화상대화나 전화로 매일 교민들을 원격 진료하고 있었다. 그게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기회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남겨진 그런 많은 사람들의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 신앙적인 자세요, 태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우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세기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남겨진,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중국 형제 자매들, 복음을 모르는 분들과 함께 남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우고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보도도 기독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을 남겨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겠다.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고 살겠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상 제물에 적용했던 이 문제를 이제 9장에 넘어오면서 가지고 와서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시키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사도권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사도 아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의 사도됨이 정면으로 도전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에 대한 신뢰가 성도들 안에서도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번지를 하고 화려한 그들의 말과 그들의 세상적인 조건에 온통 성도들이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자유인 아니냐, 나 사도 맞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인 증거를 이어서 말하는데 나도 주님 만났다, 주님 보았다라는 걸 내세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당신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행한 나의 사역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저는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바로 저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로운 신분의 바울, 그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유인 중에 최고의 자유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고 보냄받은 사도였습니다. 대단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도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초대교회에 맡기셨던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인이라는 것, 사도라는 것, 상당히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이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라는 직분,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자유, 내가 받은 사도의 직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의무가 아닌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다면 상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명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원어는요, 청지기 직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단어로 많이 번역되었던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 그러면 굉장히 높게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주인의 명령대로 안 하면 나는 바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주인이 시켜서 청지기가 그 일을 했는데 주인에게 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맡은 자, 이 정직입니다. 원어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여기 사명이라고 번역된 내용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두 곳에 나오는데 한 곳에서는 정직이 직, 한 곳에서는 섬김의 직분. 요즘 집사라고 번역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고귀한 직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래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었고 사도였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음 증거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 빼면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몇 분간 대화만 해보면 이 사람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자세가 그냥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이 사람이 위에서 남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인지가 나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해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매기고 있는가가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명령하는 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이 정체성,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사도냐? 하나님이신 권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신 자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권리 주장, 자유 주장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당신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당신들보다 훨씬 더 큰 권리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사실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어떤 권리가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예, 일하지 않고도 성도들로부터 받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사도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이건 결혼할 권리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 복음을 더 좋겠지만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신 권리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 권리를 누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 복음 위에서 살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돈 받을 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급료를 내놓아라.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청구서를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았다. 그 근거를 몇 가지로 제시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군 복무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먹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농사하는 농부는 자기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자기가 심은 그 나무에서 따는 열매 자기 몫으로 먹는 건 너무 당연하다. 양떼를 기르면 자기 양떼에서 젖 짜가지고 먹는 것 당연하다. 권리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도 주장합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좀 길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보라.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신 거 짐승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급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13절에서는 종교적인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 가지고 먹는다.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 제단에서 나는 거 먹는다. 레위인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제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고요. 그 제물은 일부가 그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당연히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사도들 불러가지고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공급받는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인정하셨던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 주장을 위해서 이 근거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자유인이고 나도 특별히 사도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을 위한 사역하면서 이 모든 권리 사용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이 권리를 내려놓는다. 이 권리를 내려놓고 사역하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18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될 상이 뭐냐?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가 받을 상이다. 내가 받을 보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려놓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권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걸림돌을 치워주고 예수님께 바로 가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권리를 치워 놓으면서 내려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8장에서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 걸림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어입니다. 여기 자유라고 번역된 이 엑수시아는 사실 오늘 이 9장에서는 권리로 번역되어 있어요. 권세, 능력 이런 걸 뜻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함께 묵상했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먹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vulnerable한 사람, 요즘 이 코로나 시절에 많이 쓰잖아요. vulnerable.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취약해서, 건강한 사람은 그냥 기침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다니고 걸려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 취약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감염만 돼도 바로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 이 취약한 사람,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걸림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울이 많은 교회를 목회하고 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독 이 고린도 교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취약한, 영적으로는 굉장히 시험에 잘 들고 취약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나의 성교비 보내달라고 했어요. 시험 안 들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가지고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을 하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도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걸림돌 되지 않도록 자신도 자기를 내려놓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걸림돌이에요. 스칸달리조는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뜻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동일한 원리를 말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취약한 그 vulnerable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면서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는 포기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바울이 그 자유를 또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심지어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7장 23절에서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종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바울 자신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노예제에 합리화하면서 옹호하는 그런 자리에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스스로 된 종이죠. 구약의 율법에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종으로 있다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아내가 종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내를 버리고 혼자 자유로울 수 없어서 그 아내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귀를 뚫고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갚아야 될 빚이 없어도 사랑하는 그 아내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귀 뚫은 종의 이야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돈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써가면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바울은 지금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 천하다와 귀한 한 영혼을 복음으로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내려놓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 얻고자는 마지막에 22절에서 설명이 되죠. 구원하고자. 영혼을 얻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사실은 할례라든지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지 음식 먹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을 할례를 시키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영혼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해물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행하던 이것을 놓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는 먹을 것 조심하고 날 지키는 것까지 조심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변덕스러워 보입니다. 자기 소신도 없고 주관도 없고. 근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종 중에 최고 종이셨습니다. 목숨까지 내놓는 종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권세로 번역된 게 오늘 본문의 권리로 번역되어 있는 똑같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모든 권리, 영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11장 1절 이 모든 문제의 결론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결국 그가 자유인이며 사도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삶을 살면서 원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의 유익과 복음의 복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쉰코이노니아. 내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누리려고 하면 복음의 유익만을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은요, 내가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책을 썼지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에 관한 2권의 책을 쓰셨어요. 하버드 박사과정 재학 시절에 코스타 유학생 집회에서 2년의 단기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사역지를 찾다가 졸업한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몽골 땅으로 갔습니다. 2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있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머물러서 7년 반을 사역했습니다. 8년차 사역하던 중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7년 반 학교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스토리 속에는 자신이 어떻게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선교사 되었는지, 선교하고 있는지 뭐 그런 자기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요. 그분이 내려놓음의 핵심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신약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려놓으면 권리 포기, 자유 포기는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가 가지고 땅에 묻힌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대우를 받아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뭔가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그걸 자랑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유익을 얻고 챙기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절대로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게 딴 거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전진은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내려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큰 교회는 내려놓아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와요. 특별히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연금이 줄어들고 세를 내지를 못하고 쫓겨나고 결국은 하루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는데 올 수 있는 건물이 없고 공간이 없고, 물론 성도들도 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문 닫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생명을 주셨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다면 무엇을 위하겠습니까? 뭐에 쓰시려고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참여는 우리의 내려놓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켈틱 교회, 아일랜드 영국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유럽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이 켈틱의 영성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페레그리나티오 프로크리스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한 유배,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헌신하면서 이제는 나는 유배자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은 헌신은 아일랜드 섬 안에서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더 큰 헌신을 한 사람은 그 섬을 영원히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막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영성을 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 운동이 펼쳐갔는데, 사실 아일랜드는 복음 때문에 피 흘리며 순교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색 순교자는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백색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녹색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거기에서 생겨졌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첫째,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포기합니다. 둘째, 내게 익숙한 음식과 생활의 습관, 문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셋째, 내 앞에 남겨져 있는 모든 미래를 다 포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너에게 지금 익숙한 것, 너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나에게서만 절대 만족을 취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받게 되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 하면서 우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복음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들, 내가 잃어버린 나의 자유들, 나의 권리들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익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유를 기쁨으로 내려놓고 복음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신 사명, 내 인생의 가장 기쁜 것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드러내며 나의 것 내려놓으며 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던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권리를 가지고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수많은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하며 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살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섰던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원수,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다른 영혼 살리고 공동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가져가셔도, 다 빼앗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인데 은혜로 모든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것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것을 받아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상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려놓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분들한테 인사 나누실까요? 복음 위에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복음 위에 섬기겠습니다. 아내분들 남편에게, 남편분들 아내에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복음 위에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교회 소식 오늘 2시 30분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셨고 2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교회에 2시 30분 비전홀로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완화 정책, 정부 정책들이 하나둘씩 풀리는 것들이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지난주부터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비전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예배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 힘써 주시고 가정에서는 20명까지 한 셀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수준까지 모이셔도 되고 교회에서는 5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임으로 말미암아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 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눌 때 더 큰 축복이 있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들이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은 장소 사용 신청에 관한 내용들, 어떤 주의사항, 여전히 그래도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독과 또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지침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